10,000원짜리 한 장이 지금 손에 있다면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이십니까? 10,000원 한 장 들고 다이소에 가면 그래도 몇 가지 물건 들고 나올 수 있겠지만 10,000원 한 장 들고 백화점 명품점에 가신다면 아마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10,000원 정도 잊어버려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10,000원이 작고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성도님에게는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 참 쉽지 않는 다름입니다. 제인 오스틴이라는 그 영국 여류 작가의 마지막 소설로 알려진 설득이라는 그 소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애는 준남작 가문의 둘째 딸입니다. 아버지, 언니, 여동생 모두 허영심 가득하고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넘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둘째 딸 애는 좀 달랐습니다. 애니 14살 때 그나마 사리가 밝고 상냥했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레이디 레셀을 엄마처럼 멘토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이 애니 사랑에 빠집니다. 상대는 그 같은 지역에 1700년대, 1800년대 이야기인데 18세기 이야기인데요. 그 지역의 부목사로 오신 분의 남동생인 웬트워스 대령입니다. 신분상 더 낮았지만 이 애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아갔고 빠르게 깊게 사랑에 빠집니다. 웬트워스 대령이 청혼을 하고 앤이 승낙을 합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그 행복은 곧 끝이 납니다. 아버지 월터 경은 이 결혼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냉담한 태도로 그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모인 레셀이 반대를 합니다. 앤으로서는 아버지의 반대는 무시할 수 있지만 레셀의 반대는 쉽지 않습니다. 레셀이 꾸준하고 자상하게 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앤을 설득합니다. 아직 어린 앤 결국 설득당하고 맙니다. 지위도 낮을 뿐 아니라 웬트워스 대령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앤으로서는 레셀을 거역하기 어려웠습니다. 웬트워스 대령은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자신감도 있고 탁월한 유머 감각도 있었지만 파혼을 당하고 맙니다. 당장 지금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몇 년 후 이 웬트워스 대령은 충분한 부자가 됩니다. 해군이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의 배에 있는 것을 이 선장이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부자가 되지만 다시 앤에게 이 웬트워스 대령은 청혼하지 않습니다. 앤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입고 앤이 의지가 아주 약한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고 서로 사랑했던 두 청춘은 그렇게 지방과 재력의 다름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차이, 큰 다름입니다. 재력의 다름뿐이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지만 성도님들의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도 꺼내놓고 얘기해보면 아마 우리 안에도 아주 큰 다름이 존재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동네 사람끼리 심지어 같은 교회 성도님들끼리 이념의 다름으로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다시 남한군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념의 다름, 거기다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고 싶은 마음, 또
빼앗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여러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 서로 죽이는 일에 앞장서거나 동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일이 다 지난 후에 그 남은 가족들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죽인 사람과 이웃에 살기도 하고 한 교회에 다니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어느 목사님은 조사하면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에 뾰족한 유리 파편이 수없이 박혀 있는 두터운 장벽을 대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다름, 참 쉽지 않는 다름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다름, 기질의 다름, 성향의 다름, 취향의 다름. 나이의 다름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궁금해진 제가 좀 기웃거리면서 아이에게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요. 높은 담이 느껴졌습니다. 세대차 극복하기 쉽지 않은 다름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다름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름은 조심하지 않으면 오해와 상처를 낳기 쉽고 그로 인해 벽과 담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그런 다름으로 인해 상처, 오해, 벽, 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큰 다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근처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회람용이죠.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기록된 것에 보면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극장, 공중 목욕탕, 도서관, 시장, 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지나서 1300년경에 터키가 그곳을 점령하고 지금은 터키입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불리는 무너진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것 등으로 인해서 유명한 관광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성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신약 시대의 에베소에는 이미 유대인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처음부터 이방인, 헬라인과 유대인이 모두 있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사도행전 19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데도 그들의 배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문화 같은 것이 많이 달랐겠지요. 특히나 이방인은 좀 더 의기소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민감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은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육체 행한 할례를 받았다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3년간 머물면서 목회를 할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당신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꼭 집어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이었고 소망 없던 자였고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제 힘있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당신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이방인, 다름으로 양쪽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드림으로써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는 다름으로 인해 서로 멀어지고 뾰족한 유리 파편이 수없이 박혀있는 두터운 장벽 같은 그 담을 깨부술 수 있는 망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 실제적인 통증 아마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통증, 우리가 그 통증 한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신 통증이 얼마나 어마무시했기에 그리하셨을까요? 근데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그렇게 두려우셨던 것일까요? 애국심, 신앙심 남달랐던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본 적장을 무너뜨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 옥에 갇혔던 그 안중근 의사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죽음도 고문도 두렵지 않다. 죽는 것도 기뻐할 수 있다. 대단한 분입니다. 물론 보통 분이 아니지만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느낄 육체적인 통증 때문에 죽으심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제 머리로는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깊은 합일 가운데 계시면서 동시에 진짜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시면서 피 흘리셨는데 그때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포함한 모든 깊은 통증, 아픔, 상처,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견딜 수 없을 만큼 가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짊어지셔야만 했던 그 모든 인류의 끝없는 탐욕, 미워함, 증오, 살인, 분쟁, 편가르기 등등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고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과 화목의 값이 무엇인지 그 무게감이 확실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고난도, 매맞음도, 자존심 상함도,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하나됨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다름, 간격이 큰 다름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담은 깨트려졌습니다. 십자가는 높고 차가운 담을 깨트리는 확실한
망치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너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다름을 극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더 나아가 하나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원수된 것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필수적으로 허물어야 하는 원수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때, 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때 그 일이 실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책에 보면 기나긴 침묵이라는 총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난 그 마지막 날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이 호전적인 태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그가 고난을 어떻게 안단 말이야.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문신으로 새겨진 그 번호를 보여주며 오소배를 잡았던 쓰며 어떤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포, 구타, 고문, 죽음을 참고 견뎠어. 다른 집단에서는 한 흑인 소년이 옷깃을 내렸습니다. 이건 어때요? 그는 흉한 실 모양의 화상 자국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린치를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그분이 이 세상에 허용하신 그 악과 고난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달콤함과 빛만 있는 곳, 눈물과 두려움이 없고 배고픔과 증오가 없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 얼마나 행운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견뎌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는 할까. 하나님은 상당히 보호된 삶을 살고 있으시니 말이야 하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지도자를 뽑습니다. 가장 고난받은 자들, 가장 고난받았다 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평온 가운데 그들은 서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인간으로 그들이 당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을 의심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할 때 가족들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그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도록 하자. 그가 잘못된 비난을 받고 편견에 찬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선고를 받게 하자. 그가 고난을 받게 하자. 마지막에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무섭게 맛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가 죽게 하자. 그가 죽었다는 사실 도저히 의문이 여지가 없게 하자. 그것을 입증하여 줄 무리의 목격자까지도 있게 하자. 각 지도자들이 자기 목의 판결을 판결할 때는 모인 사람들이 무리로부터 찬성의 술렁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판결을 다 발표하기를 마쳤을 때에 기나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모두는 하나님이 이미 그 형벌을 다 당하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름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감히 꺼내놓기 힘든 상처를,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긴 시간 그 상처로 인해 유리 파편이 박힌 담을 쌓고 계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상처, 그 모욕감, 그 고통, 그 눈물, 실제적인 손해,
그 상처에 대해 하나님의 상처만이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상처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이 다름에 극강인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자들로 세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양쪽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도찐 개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고개 쳐들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는 모두 꼭 필요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타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쭈삣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이고 동일한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 일은 우리가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쉽지 않았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손해본 것을 덮어주기도 하고 또 삭개오처럼 손에 끼친 것 이상을 갚아주기도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전이 되고 각 소그룹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물들이 되고 그렇게 건물들이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그 설득 겨울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8년이 지나도 애는 여전히 웬트워스 대령만 사랑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났지만 평생 독신으로 살 생각을 하고 결혼을 위한 결혼, 다른 청혼을 모두 거절합니다. 웬트워스 대령은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저 어느 정도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을 통해 자신이 아직도 엠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극적으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제 그 두 사람을 아무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랑의 그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진짜 사랑으로 두 사람은 주변을 설득합니다. 앤의 데모였던 레셀은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견해와 희망을 채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오히려 주변의 진정한 설득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확증되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을 무너뜨리고 십자가가 접착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설득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을 허물고 십자가 접착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다, 그렇게 설득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